우문현답. 여러분, 질문과 대답이 있는데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을 했다, 우문현답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모든 질문에는 우문현답이 생각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낭패에 빠뜨리려고 했던 질문, 넘어뜨리려는 질문이죠. 일종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일종의 오해로 시작된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놀랍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답을 주시고요, 그것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너무 길어서 1개의 질문만 읽었습니다만 이따가 우리가 한번 다시 읽는 걸로 대체하면서,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바치리까 말리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아니면 말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자, 이 질문은 13절에 보니까 책 잡으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예. 책 잡으러 왔다는 거 뭔지 알겠죠? 그죠? 어떻게든 문제를 찾아내려고 왔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거를 꼭 문제화합니다. 꼬투리를 잡는다고 하죠. 그 의미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는 다 버려버리고 그냥 그 문자에 매이거나 아니면 그 뒤에 있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넘어뜨리려는 질문, 이것을 그들은 좋아했고 또 그 때문에 예수님은 이 질문을 또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지나갔으니까 못 보셨죠? 그래서 오래 보여준 거예요, 아까. 자, 다시 한번 13절.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었어요. 누구를 보냈다고요? 이거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 그냥 바리새인과 제사장 이러면 되는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 뭔가 좀 입에 안 붙죠?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특징이 있습니다. 의미로 보면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이 있고 헤롯 당이라는 말은 헤롯 가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선지식이 있고 또 미루어 직관적으로 짐작하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완전히 반대에 놓여 있습니다. 성격을 보면 엄격한 종교 집단이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헤롯 당은 친로마적인 정치 집단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정치적인 집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이 속한 당의 유익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주요 관심사를 한번 볼까요?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사는 율법의 철저한 준수, 구별된 삶이라고 1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헤롯 당은 정치적 권력 유지 그리고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형태적으로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보면 다른데 2차적으로 보면 다 예수님께 와서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도 완전 다릅니다. 반로마적이겠지요. 반헤롯적일 겁니다. 왜? 율법은 하나님만 믿으라고 했는데 로마 황제를 믿으라고 하는 말을 그들이 따르고 싶겠습니까? 헤롯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반로마적이고 반헤롯적인데 헤롯 당은 친로마적이고 친헤롯적이다라는 겁니다. 왜 이 긴 이야기를 제가 설명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두 부류의 양쪽에 있는 좌우를 데리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온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들, 도대체 이들이 누굴까요? 전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반대파인 악한 원수 마귀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름은 바리새인이다, 헤롯 당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들은 바로 마귀적인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믿으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에게 이쪽 저쪽 양쪽에서 들어와가지고 한번 코너에 몰아보겠다라고, 이쪽에서 만약에 공격하면 저쪽으로 가면 되고 저쪽에서 공격하면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그러면 같은 편이라도 하나 있잖아요. 근데 양쪽에서 들어와가지고 공격하면 어디 가 있어야 돼요? 어디 서야 돼요? 내 편이 어디 있어요? 아무 편도 들어줄 수 없고 아무 편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13절의 의미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14절에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뭐라고 말하나 보십시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말은 잘해요, 그죠? 예수님에게 가진 아부와 아첨을 다 늘어놓습니다. 대단한 인물이라고 먼저 이렇게 해서 우쭐하게 해놓고 그 뒤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이건 물어 뭐예요? 바쳐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황제라는 신에게 우리가 예물을 바칩니까? 라고 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겉으로 보면 반 로마적으로 보이거든요. 반 로마적으로 만약에 대답하면은 헤롯 땅에서 들고 일어날 것이고, 또 친로마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이 또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에 치고 저기에 칠 지금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15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책 잡으려고 와서 아부하다가 질문도 희한한 질문을 해놓고 가시는 걸 들으신 걸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보세요, 마귀도 시험하죠. 이들도 시험하는 거 보세요. 공통적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더 우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디라고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졸리시죠? 졸리시더라도 조금만 눈을 뜨시죠. 제가 여러분들을 졸리게 안 하려고 춤을 추고 싶지만 제가 요즘에 춤을 끊어가지고, 예전엔 제가 춤을 꽤 잘 췄어요. 옛날엔 춤을 얼마나 잘 췄는지 몰라요. 한번 춰볼까요? 끊었다니까 왜 자꾸 춰보래요? 눈을 감으시면 졸립니다. 들었던 내용이고 뻔한 내용이고 질문 제목에 다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설교란 게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다 알고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신은 믿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 머리로만 알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설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설교는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듣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설교는 더 이상 못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몇 번씩 들었다 할지라도, 이 내용은 내가 외운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또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서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감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뭐 목소리를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러분 깨라고 막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살살 이야기해가지고, 지난주 강사가 벌써 하품하시는 분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제가 목소리가 좀 졸리게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목소리 좀 굵은 편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좀 착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존다고 그래도 막 욕은 안 할 것 같잖아요. 이제 못돼질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하품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쪽만 보고 내라요. 졸고 있으면 그쪽만 이렇게 딱 쳐다보고. 근데 또 모니터만 보고 있으니까 나를 보는지 안 보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참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거리감을 줄이는 걸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대가 앞에 있으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베데스다의 은혜의 진짜 샘이 여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데나리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자, 데나리온 가져와봐. 그랬더니 데나리온 갖고 왔어요. 자, 저 데나리온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어떻게 알았어요? 야, 저걸 이제 여러분 이제
이 헬라어에 능통하신군요. 예?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데나리온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이게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내 거예요. 그러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내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아무도 안 웃어서 제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이종 목사님 좀 500원짜리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서 이게 누구의 것입니까? 그랬더니 제 건데요. 이러는 거랑 똑같잖아요. 알았어요. 안 할게요, 이제부터. 하여튼 이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고 가이사의 것입니까? 내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기대했고 사람들은 그 답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은 모든 사람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있는 건 여러분들 겁니다. 정부에게 내야 될 거는 일정한 세금 이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것도 정부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의무라고 하면서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무리 내 주머니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내 주머니에 있는 것도 왕의 것이다. 왜? 왕이 나가라 그러면 그 성내에서 나가야 됩니다. 나가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집도 두고 가야 됩니다. 사유재산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당시에. 그런 제도를 이해하고 보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저는 바로 이해됩니다. 여러분들은 문제도 안 삼을 걸 저는 지금 문제를 삼은 겁니다. 지금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고 무조건 가이사의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신사임당에 그려져 있다고 신사임당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게 있다 하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이런 난처한 질문을 하는 것은 어찌됐든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넘어뜨리든지 종교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획책, 즉 마귀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 대답은 이쪽과 저쪽에서 다 어쩔 수 없는 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헤롯 땅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은 바리새인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에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하는 것에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그 지혜로움이. 그런데 지혜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여러분, 지혜가 진리의 말씀이긴 하나, 여러분 이건 지혜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거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땅 사람들도 다 알아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사람만 봅시다. 사람의 모습에 누구의 얼굴이 박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의 것입니까? 남자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자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질문, 대답에는 그 어떠한 질문도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로 끝나지 않고 17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니라.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여기에 바치라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포디도미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돌려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바치다라는 말이요, 그냥 주다, 높은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드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다의 높임말이 아니라고요. Give back, 돌려준다는 겁니다. 원래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반환하는 것입니다. 갚다라는 뜻이라고요.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만 이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 헌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았을 뿐이죠. 그 헌금 자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금에 우리의 마음이, 물질이 마음이 담기잖아요. 많이 드리면 마음이 많이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적게 드리면 좀 죄송하고 그러잖아요. 적게 드리면서 죄송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도 하나님 받으십니다. 죄송한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내 건데 진짜 아까워. 이게 꼭 누가 11조 만든 거야? 이러면서 막 억지로 내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그 마음 놀랍게도 받으시긴 받으시는데 그 결과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여러분, 주님의 것은 주님께 돌려드리는 게 마땅하다.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누가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문현답.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에 대한 놀라움을 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18절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읽을 거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질문, 긴 질문이지만 제가 짧게 잘라서 줄여서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18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아까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었고 이번엔 누구요? 사두개인들이요. 예수님 정말 사방팔방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고 말씀드리기 전에, 자, 사두개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아까 그 바리새인 표하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아시는 분들은 그냥 아시니까 복습하셔서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꾸 반복 안 하면 잊어버리거든요. 의미는 뭐죠? 사독의 후예들이란 뜻이 있어요. 사두개인의 뜻은 사독의 후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의미로서의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의 성격은 부유한 귀족 집단이면서 현실주의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부정합니다. 현세적이죠. 지금이 중요하지 나중에 죽은 다음에 무슨 부활이 있겠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즐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내가 행복하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불행하면 나는 불행한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현실주의 때문에 그들은 돈을 벌고 그러다 보니까 귀족이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들의 주요 관심사도 성전 통제권을 유지하는 모습, 그리고 기득권과 부의 수호에 그들의 주요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정치적인 성향은 어떻겠어요? 헤롯 당과 비슷할 수밖에 없죠. 친로마적이고 현상 유지를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어찌 보면 같은 예수님의 원수들이지만 같은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의 것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겠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엄격한 자기 기준, 아니면은 자신의 주머니 사정, 이런 등등으로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모를까요?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번에는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오경에 기록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9절에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이에 대한 바른 용어는 계대결혼, 형사취수제, 수혼제 다 돼요. 계대결혼은 말 그대로 대를 물리기 위해서 형수든 제수든 계속해서 그 형제들이 이어서 책임을 지는, 이게 인류학적이고 사회학적으로 계대결혼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게 학술적 용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많이 들은 말은 형사취수제죠. 형이 죽었을 때 취수, 형수를 취한다라는 제도예요. 수혼제, 형수 숫자 같은 숫자죠. 형수와 결혼하는 제도. 이게 바로 길게 설명된 저 제도예요. 여러분, 이 제도가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제도인데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는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는 그의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여러분, 이건 율법입니다. 법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죽습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격한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그 시대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진짜 지켜질 만한 일인가?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남편의 형제인데 남편의 형제들의 아내까지 책임지는 의무. 6절,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며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제가 왜 노란색을 칠했냐면은 형제들이 사는데 하나는 죽고 딸이 없거든 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여기에 아들이라는 표현이 굳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아선호사상 그런 것 때문은 아닙니다. 6절 후반부에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 소위 수혼제도, 형사취수제, 계대결혼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 즉 고엘이라는 것을 옛날 우리가 룻기 할 때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걸 그대로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수혼제도가 불법일걸요? 형사취수제도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역사에 그냥 예전에 있었던 제도라는 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은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에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자식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 끝이 아니고 우리의 형제들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잘 믿는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30, 40, 50까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괜찮다가 아니고 나의 형제의 가족이 어떤가를 보는 것. 그런데 그것은 그 구원 속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법이고 그것에 우리가 함께 순종하면서 그래야지, 그게 맞지, 맞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해, 나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20절에서 23절에 아니나 다를까 이 사두개인들이 조금 전에 보았던 이 형사 취수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그들이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참 예를 들어도 어떻게 7형제가 다 죽습니까? 저 읽어보면 다 죽어요. 다.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저 여자 참 팔자가, 나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저 여자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상속자가 없이 죽었다. 상속자가 없이 죽었다. 상속자가 없이 죽었다. 그러니까 상속자가 없이 죽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 상속자 아들에게 기댈 수도 없는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율법에서 상속자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형사 취수제도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예수님께 일부러 상속자가 없이 죽고 상속자가 없이 죽고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넣습니다. 23절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잔뜩이나 기대하고 있었던 질문이 너무나도 형편없는 질문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유치한 질문입니까? 부활할 때에 그들이 살아나면 7명의 형제가 쫙 있고 여자 1명이 있는데 이건 누구의 아내냐 이거예요. 참, 보기에도 민망한 그림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넣었다고 속으로는 야, 누가 질문 만들었는지 진짜 질문 기가 막히다 그랬겠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24절에서 25절에 간단하게 예수님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랬어요.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다시 말해서 이 형사취수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기보다는 부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구나라는 말씀을 조금 생략하신 건데 25절에 그걸 보충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실 25절의 내용은 율법책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라는 설교에 뭐 같아요라는 말을 안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못 찾았습니다. 부활하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저들이 모르다 보니까 오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그때까지 그렇게 활약을 했겠죠. 만약에 율법이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딱 못 박아놨다면 아마 이들 사두개인은 아마 생존조차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법만 나와 있다 보니까 이 법이 지켜지는 현세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 있지 내세에 대한 이야기는 그 짧은 책에 다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구나 라고 꽤나 다정하고 예의 바르시게 또 정말 젠틀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끝이 아니다. 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죽는다 이런 말이고 이거는 우리가 저걸 안 읽어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9장 27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몰라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는지. 죽으면 끝이지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전쟁이 나는 겁니다. 싸움이 있는 겁니다. 경쟁이 있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세상에 있느냐 소위 사후가 있느냐 사후가 없느냐 이 싸움입니다. 어떤 종교는 기독교가 아닌데도 사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후가 어디 있어? 소위 유물론자들이죠. 사후라는 거 없어. 부자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후가 어디 있어?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 그런 나라가 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제도 안에서 가장 큰 제도가 제가 볼 땐 결혼인 것 같아요. 피도 섞이지 않은 사람이 약속이라는 하나의 미명 아래 얼마나 서로 힘을 모으는지 몰라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형제보다 더 가까이 지내기도 하고요. 형제하고도 못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자녀까지 낳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보면 이 결혼이라는 제도, 그래서 생기는 부부, 내일이 부부의 날이죠. 둘이 하나로 되어졌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부라는 제도처럼 기가 막힌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의 제도를 볼 때, 야, 이거 죽은 다음에도 이 부부 제도 계속되면은, 야, 이거 어떡하지? 하는 사람도 있고, 야, 정말 내가 남편 잘 골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둘 다 안 돼. 오늘 안 되라고 했잖아요, 아까. 네.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있느냐? 심판이 있는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남았다. 그것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26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오해하는구나. 너희들은 나중에 천사들 같이 결혼 그런 거 상관없이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끝내지 않고 또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오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인용하신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3장 4절과 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 갔더니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있었잖아요. 6절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을 왜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우린 이 말씀이 그냥 그래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으라고 했을 수도 있고, 또 사실 모세는 그렇게 보기도 먼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시제적으로 보면 딱 돼요. 시제로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느니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시제로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그 오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믿는 그 오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 현재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마치 그 아버지인 것처럼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분의 아버지였다면 그분의 아들한테 가가지고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할아버지였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에게도 다 아버지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제가 파괴됐다는 뜻이라고요. 굳이 제가 과거형이란 말을 쓰지 않아도 두 가지 의미에서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하여 현재적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답이 아닌가 싶어요. 마가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은 시제 같은 거에 구애받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은 과거의 하나님, 그렇지만 나는 지금 현재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시제 같은 것, 시간 같은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차원만 놓고 보더라도 이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붙어서 살기 때문에 굉장히 2차원적인 삶을 삽니다. 2차원은 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면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면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면으로 볼 때에 우리가 어디 갈 때, 우리가 인천으로 갈 때 부평을 지나서 보통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부평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2차원적으로만 보더라도 이게 과정의
얽매이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3차원적으로 보려면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아니면 로켓 타고 올라가서 위성으로 이렇게 망원경으로 내려보면 동시에 인천과 부평과 부천이 동시에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나면 주님께서는 죽은 자, 즉 과거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너를 도와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은 하나님께서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만드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믿으십니까? 예,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사두개인들이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는데 역시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즘에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아주 머리 아프게 공부하는 분도 있고, 또 예전에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그런 것을 공부하는 과학자들만 하더라도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은 시간과 공간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빛보다 빠른 속도로만 움직이면 우리는 시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물론 빛보다 빠른 것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만약에요. 우리가 이 육신을 떠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는 과거나 미래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과학자들은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 말로 타임머신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면 이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걸 못 하시겠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말은요,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다 하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알파와 오메가를 동시에 보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이삭에게도, 지금 야곱에게도,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문제가 되지 않죠. 문제가 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썩어짐의 종노릇해서 죽음이 끝인 줄 알고 그냥 썩는 인생, 땅에 묻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땅에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영광의 자유로움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질문은 분명히 우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너무나 친절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스님이 법당인지 아니면 무슨 문화센터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한 분이 손을 들고 질문하는 내용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불교의 인과응보 교리가 두렵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행한 대로 벌을 받을 거니까. 그런데 자기가 기독교에 가서 들어보니 살아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니 차라리 마음 편하게 죄를 짓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기독교를 믿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웃고요. 이 스님도 그 질문을 받고 조금 고민하는 듯한 긴장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놀랍게도 마태복음 25장을 인용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타종교의 소위 성경은요, 경전은요,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상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하면서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를 도운 사람은 천국에 가고 돕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것을 들어서 기독교의 구원의 기준도 불교의 인과론과 같은 것이다. 이 내용을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무시하고 인과응보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자꾸 유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구원 기준도 불교의 인과응보 같다고 결론 내리면서 유행을 바라지 말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보를 받고 과보를 받기 싫으면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도덕적 실천과 인과응보의 원리로 기독교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내용이 들으면 야, 우리 기독교 진짜 너무 속물이다, 이런 생각으로 혹시 마음이 이렇게 움츠려지시는 쪽은 아닙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시다. 비슷한 질문입니다. 죄를 지어도 믿기만 하면 땡이야? 질문 참 원색적이죠? 죄를 지어도 믿기만 하면 땡이야? 야, 그러면 그건 너무나 형편없는 종교 아니야? 라고 물어본다면, 그리고 이 마태복음 25장을 그렇게 해석해서 소위 굶주린 자, 소외된 자, 벌거벗은 자를 돕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렇게만 해석하고 다른 구원에 대한 책들에 대해서는 전혀 의미 부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문제가 있죠. 일단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보십시다. 25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이분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실 달란트의 비유 이후에 나오는 비유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뭐예요? 작은 자에게 하지 못한 사람 다 불, 지옥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 문자적으로 분명히 이 부분은 잘 읽으셨어요. 자, 그런데 왜 다른 구절은 잘 넘어갑니까? 다른 구절을 볼까요? 38절입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가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이 질문 누가 하는 겁니까? 그렇게 했었던 사람이, 아까 말했던 헐벗은 자, 줄인 자, 목마른 자를 도와준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저 말씀을 듣고 내가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건 뭐냐 하면, 이것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는 질문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자, 바로 33절과 34절로 가시면 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상속을 받고 왼편에 있는 염소는 상속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이 스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인과응보로 이야기한 것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착한 일은 결과예요. 열매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열매란 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 즉 양은 상속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뭔지도 모르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언제 굶주린 자를 헤어줬고 내가 뭐 했습니까? 했다는 이야기예요. 왜 했겠습니까? 양이니까 한 겁니다. 양은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양은 결국 양이니까 양으로서의 상속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염소는 받을 수 없는 것은 원래부터 염소고, 염소는 아무리 양처럼 행동해도 염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광보로 생각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바뀔 거라고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그 결과로 성령의 열매처럼 열매를 맺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내가 영원히 죽었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었으니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부터는 줄인 자가 바뀌고, 줄인 자를 보면서 내 눈이 바뀌고, 벌거벗은 사람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 열매를 막 맺으려고 노력하면 모든 나무가 다 포도 열매가 됩니까? 포도나무가 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자꾸 놓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사과나무도 되고 포도나무도 되고 무슨 안 되는 겁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게 돼 있고, 우리가 누가 되느냐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해서 이거에 대한 벌을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희망이라는 걸 줘야 되니까 윤회설 같은 거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현생에서는 어쩔 수 없어. 그냥 나중에 벌레로 태어나도 다시 또 좀 해가지고 해봐. 제가 솔직히 불교에 대한 걸 100%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5장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죠. 시간이 많이 됐지만 여러분 잘 들어주시니까 다음에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게 너무 연관이 있어서 짧은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믿는 말씀, 그 하나님을 믿고 싶었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 나도 믿고는 싶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진절머리 나는 삶에서 당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이 꿈에서 한 소녀를 보게 됩니다. 백사장에서 홀로 앉아서 모래 구덩이를 파놓고 하얀 조개로 바닷물을 퍼올리는 겁니다. 퍼서 담는 겁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이 소녀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저 바닷물을 다 이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너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이 소녀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 바닷물을 다 이 모래 구덩이에 퍼 담을 거예요. 얘야, 저 큰 바다를 그 작은 구덩이에 담기란 불가능하단다. 아니요, 내가 종일토록 담으면 되지 않을까요? 내일까지 계속 담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 아이가 그러면 이제 어거스틴 또 이러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퍼담아도 바닷물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지 않니? 네가 아무리 퍼담은 바닷물이 있다 하더라도 강에서 내려가는 물이 훨씬 더 많을걸? 그런 이야기로 이 소녀를 설득하고 있는데, 이 소녀가 이것을 똑바로 보면서, 꿈에 이 소녀가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저 바다보다 큰 하나님의 세계를 조개 껍데기보다 작은 아저씨의 생각으로 모래구덩이만한 아저씨의 머릿속에 담는 일이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요? 아저씨의 인생이 저물고 있어요. 아저씨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깜짝 놀라서 꿈에 깼다고 합니다. 그 스님이 말하는 것처럼요, 인과응보로 생각하면서 내가 이 모든 삶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언젠가는 저 바닷물을 내 노력으로 담을 수 있겠지. 내가 수영을 열심히 배우면 저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겠지. 내가 열심히 날개짓을 하면 내가 저 위에는 날개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상상과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노력으로 할 수 없어요. 지금 벌 받고 다음에 태어나서 잘해보자. 그거는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주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가이사도 하나님의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부활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